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고는 초막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절기이기도 하고요. 인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키는 하늘 축제의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 모짜라는 인근 마을에서 이 포도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에다 제단 옆에 심고 물을 붓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한 해 추수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그 비의 역사로 소산의 풍성함을 기대했을 뿐 아니라 그 물을 길러다 부는 행사 중에 실로한 못물을 길어다가 금추전자에다가 대야에다 갖다 붓는 그런 절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기 행사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셔서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예수 메시아 논쟁에 대한 가르침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6월절 행사로부터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로 설왕설래하는 혼란스러운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은밀히 찾아가셔서 공개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 계시, 자기 증언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가 들려지는 내용이 있어서 마치 법정 공방처럼 어느 견해가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 구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오면 가려진 때 신비한 곳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명백히 규정된 것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올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의 등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인 등장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표적을 통하여 호의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공박하고 비난하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혼재해 있었고 무리들도 그 두 반응 가운데 요동하고 있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반적인 기전은 예수가 안식일 법을 어겼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형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자로서 체포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시도가 그 종교 지도자 안에서 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7장이 시작될 때 형제들의 종령에 대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하여 기민하게 형제들의 종령이 아닌 공개적이 아닌 은밀하게 들어가셔서 공적인 가르침을 이루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는 첫 번째 시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경을 추정을 하면 이 초막절이 지나고 다음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죠. 6개월이면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속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공개 변론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한 내용의 변론들이 있고 로 이해되지만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절구절들 속에 담겼던 그들 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각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깊이 진지하게 기억하고 회고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사실은 영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내신 자를 믿는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게 경륜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과 더불어 어둠의 세력에 닫혀진 그 안타까움,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함께 우리가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사역으로 열려져 가려면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의 혼란 속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령이 들려졌을 때 33절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16장에 가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잠시 후에 만나지 못할 거고 또 잠시 후에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십자가 사건을 내다보지 못한 시대 상황 속으로 가보게 되면 그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메시지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빛과 어둠이 얼마나 혼재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곧 어둠에 체포되고 어둠의 길로 가지만 그 길은 어둠을 그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 거죠. 아버지께 부름받은 자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이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은 이런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이런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어둠과 악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기에 더구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대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미 7, 80년대 이루었던 하나님의 부흥운동 속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했고, 그러나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 말씀을 경청하고 신뢰하는 말씀 신앙의 토대를 지키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과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가는 그 시대의 자락 속에 지금 우리가 서 있음을 상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얼마나 기쁘게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삽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의 새로운 재창조 구원 역사 앞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함으로 어둠 안에서 대적을 했는가.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믿음이 없어 영생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아닌
자기 의의를 위하여 분쟁과 비난으로서 죽이는 어둠의 자리에 헤매고 있지 않았는지 살펴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새삼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기민함을 보이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인기를 끌려고 하는 세상의 욕구에 예수님께서 절제하시고 기민한 태도를 통하여 예수 기원의 사역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뿐 아니라 공개적인 선포를 통하여 이제 그 때의 흐름에 순종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삶의 지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 말씀처럼 바르게 대처하며 살 것인지, 때로는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우리의 믿음이 허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한 사람이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좌절감에 헤매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거룩한 도전을, 때로는 기민한 물러섬을 하나님 앞에 배워가시면서 우리 믿음의 역사 앞에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해를 가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논의가 예수를 체포하려는 체표령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건너 빛으로 가시기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억하면 우리도 역시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그 길, 여러분도 묵묵히 담대히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에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